지난 주일 설교에서 오늘 대림절이 시작된다고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정정을 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고 대림절은 다음 주일 12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또 교회력으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며칠 전 어느 뉴스 프로그램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하나의 교훈으로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는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추위와 시속 100km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남극, 그 혹한의 추위 속에서 황제 펭귄들이 어린 새끼와 알을 지켜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엄청난 눈보라 속에서 서로 몸을 의지하며 서 있는 펭귄들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펭귄들은 서로 몸을 밀착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집단 전체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바깥쪽에 선 펭귄의 체온이 낮아지면 안쪽에 있는 다른 펭귄이 자리를 바꿔주는 허들링의 방식으로 참혹한 추위를 함께 견뎌냅니다. 또 한 이야기, 포항시 흥해체육관 대피소에서 생활하던 젊은 부부가 지난 주간에 건강한 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지진을 만났던 가족. 갑작스러운 대피소 생활은 힘들었지만 이웃들은 가장 따뜻한 자리를 양보했고 필요한 물품들을 앞다투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인근병원에서 서둘러 입원실을 내주었고요. 그리하여 여진의 공포 속에서도 새 생명이 세상과 조우하는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이야기 하나 더. 이 몸으로 어떻게 시집을 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한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고 가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아픔을 얘기하지 말라지만 오히려 할머니가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자신의 생을 망가뜨린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그 피해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또한 이번 포항 지진 피해자들에게도 손길이 닿았습니다. 못 가봐서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로 생활지원금을 아껴서 만든 1,000만 원을 포항 지진 피해를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14살 때 그 어린 소녀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인생의 가장 큰 상처와 영원히 치료받지 못할 것 같은 무너짐을 경험했던 소녀. 하지만 어느새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어 이 세상을 품었습니다. 남극의 눈보라 속에서 서로를 믿어주며 자리를 바꿔가며 함께 견디는 펭귄들, 이들이 만들어내는 허들링의 그 장관, 여진의 공포 속에서도 한 임산부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베풀어준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 그 어린 시절 두려움과 참혹한 고통을 겪어내고 결국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고통받는 이웃 소식에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는 91살의 이 소녀 같은 할머니. 바로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또 만들어내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밑에 주석도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무거운 짐 지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는 서로 무거운 짐을 져주라. 이 말씀에 근거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짐꾼이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합니다.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큰 짐을 등에 지고 상당한 거리를 운반한다는 거죠. 짐의 크기가 사람 머리를 훨씬 넘는 그리 큰 짐 말입니다. 근데 짐꾼이 한번 짐을 등에 지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좀처럼 짐을 내려놓지 않는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이라도 쉬고 싶을 때는 길 가는 사람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길 가는 사람은 몸을 굽히고 그 짐 밑으로 들어가서 몇 분 동안 등으로 짐을 받쳐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짐꾼은 잠깐 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관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생면부지의 사람 짐을 져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철을 이용하면 관악역이나 석수역을 이용합니다. 그때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무거워 보이는 짐을 드신 어르신을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들어드릴까요? 어떤 때는 아예 같이 들어드립니다.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큰 보따리를 들고 올라가시면 뒤에 따라가다가 아예 그냥 같이 들어서 이렇게 옮겨드리기도 하죠. 간혹 선행하는 사람을 몰래 카메라로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카메라가 올까봐 신동엽이 뛰어와야 되는데 기다려도 오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 우리 교회 8년, 부목사 1년, 지금까지 9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아마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9년 동안 여러분에게 전한 설교나 또는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전해주고 싶었던 한마디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 모두 주님 교회에서 누가 했네 누가 잘났네가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 자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잘난 척 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필요할 때 단 짐을 지고 달게 기쁘게 자원하여 스스로 섬기고 봉사하고 아니 나보다도 내가 져야 할 것보다도 더 큰 짐을 지고 그리고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뒤에 조용히 숨어버리는 사람,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9년 동안 이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외쳐온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다고 미루고 또 누군가에게 짐을 떠맡기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목회가 또는 목사가 연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낙심할 때가 그런 때입니다. 서로 하겠다고, 서로 돕겠다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내가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나서도 참 그것이 더 힘든 판에 서로 못하겠다 하며 숨어버리고 빠져버리고 나가버리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10여 년 아무리 외치고 말하고 이 길을 같이 가자고 전해도 따라오지 않으면 무슨 은혜와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 여정에 언제나 있기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에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만나서 있을 때 연보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기 위하여 연보를 모았는데 그 연보를 모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고린도 교회보다도 훨씬 뒤에 생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엄청난 헌금을 모았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들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모았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 일이라든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 짐을 져주면서 자원하여 기쁘게 내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짐은 물질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의 죄와 허물도 포함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았을 때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고 따지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바로잡아 주지만 그러나 너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권해 주십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이 신앙생활에 3대 의무가 있다면서 말씀하셔서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첫째는 이해하는 의무랍니다.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판하려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동정한다는 거죠. 둘째는 용서하는 의무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내게 해코지 않은 사람 또는 내가 미운 사람조차도 용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의무로서가 끝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가페 사랑이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음에 내놓기까지 남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3대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짐을 져주라. 남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마음. 그것은 물질과 생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와 죄와 허물까지도 지고 같이 아파해 주면서 도리어 나를 돌아보는 마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교훈이 있습니다.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형기 시인의 낙화 첫 구절입니다. 영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지금 했는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우리가 진정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참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유명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름나던 교회가 아들 목사에게 그 담임 목사직을 승계하면서 세상에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그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마무리를 해 주었으면 세상에 영원히 우리들 안에 남을 추억이 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될 텐데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로부터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가야 할 곳을 알고 또 가야 할 때를 알고 또는 내려놓아야 될 때를 알고 우리는 준비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팥을 심으면 팥. 또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둡니다. 콩 심으면 콩이 그만큼 나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이 그만큼 나는 거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예요. 그러나 또 비밀이 있습니다. 심은 종자보다는 언제나 많이 거두게 되죠. 뿌리는 시기는 다르지만은 언제나 거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떤 것은 한 달 만에, 어떤 것은 3개월, 어떤 것은 6개월, 또 어떤 것은 1년, 3년이 지나서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독일은 아리안 민족의 우월주의에 걸림돌이 되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만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한 것이 아니고 1차 세계대전 때 벌써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죠. 그리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을 비밀 경찰들이 체포해 갔습니다. 경비행기를 소유한 독일인 조종사 한 사람이 막 이륙을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비행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는 유대인입니다. 지금 비밀 경찰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로 독일 국경 밖으로 저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이 비행사는 독일인이었지만 지금 독일 정부나 정권이 하고 있는 일에 많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을 국경 밖으로 데려다 줍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 조종사는 결국 나치 정권이 일으킨 전쟁의 환멸을 느끼고 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국 공군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가담하여 전투기를 몰고 전쟁을 하죠. 그러다가 포탄에 의해서 격추되면서 이 사람이 떨어지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다행히 추락한 지역이 아군 지역이라 목숨은 살았지만 뇌를 너무나 크게 다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럴 때 최고 권위자 뇌수술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술을 해내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고 이 사람이 2주 후에 의식을 회복하고 자기를 수술해 준 의사를 만났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바로 20년 전 이 조종사가 비행기로 태워준 유대인 청년이 세계 최고의 뇌수술 전문의가 되어서 바로 이 사람의 뇌수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고 욥기 34장 1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해놓은 대로 거둡니다. 신앙적으로 말할 때 우리 모두는 농부거든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무엇인가를 심는 것이고 어떤 곳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입술로 말하는 것조차도,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조차도 다 심는 거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그것을 거둡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매일 씨를 뿌리고 매일 행동으로, 삶으로, 생각으로 심고 그것 그리고 어느 날 거두게 되는 거죠. 어쩌면 또 매일 거둡니다. 왜? 옛날에 심은 것이 오늘 열매로 거두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말로 뿌렸던 거, 과거에 생각을 뿌렸던 거, 과거에 행동했던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거두며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는 거죠. 파종과 추수가 같다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지난 목요일 수능을 우리 학생들이 봤는데 그게 수능 당일에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부터 꾸준히 씨를 뿌리고 준비하고 해놓았던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거잖아요. 시간의 간격은 있지만 파종이 곧 추수다라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뿌린 대로 바로 또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뿌린 것은 오늘 또 내게 거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아름다움을, 기쁨을, 행복을 심어야 또 거기에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죠. 악의 열매를 거두는 일은 내가 과거에 악을 심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력 마지막 주일에 주신 두 가지 교훈입니다. 달게 짐을 져줄 수 있느냐? 아니, 서로 짐을 져주라. 그리고 기쁨으로 수고하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너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주님의 종들로 부름받은 우리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서로 짐을 져주는, 서로 무거운 짐을 져주는, 그러고도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며 너무나 당연히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은 언제나 심은 대로 거둘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어가며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 때는 주님에게 오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섬김, 우리가 행한 봉사, 우리가 수고하고 충성한 것들은 오늘 하늘에서도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족하리 주님을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한 해 주님 앞에 섬김과 충성으로 나아간 모든 시간들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수고하고 충성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아름다운 종들로 쓰임받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심고 우리 삶에 더욱 아름답고 복된 것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제자들로 주님의 종이 되어 아름답게 충성하고 쓰임받고 또 더욱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올 한 해 믿음의 결산을 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렇게 아버지 앞에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일에 짐을 서로 져주는 아름다운 일꾼 되기 원합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하며 달게 짐을 지고 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지친 자들,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와서 말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종, 이름 없이 빚 없이 주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가는 귀한 종 돌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면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복음을 심고 선행을 심고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한 해 동안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 중에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힘입어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고 하시는 말씀, 무거운 짐을 서로 져주라고 하시는 말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짐을 져주는 사람들, 자원하여 기쁨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달게 짐을 지고 가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혹 힘들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손 놓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달게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종들이 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아름다움을 심기 원합니다. 행복을 심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아름다운 선함과 행실을 심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하늘에서 영광이 되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